예수님은 신비죠. 성육은 신비에 의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죠. 신비라는 건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비성령을 얘기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건은 이 관념적인 철학과 이성적인 언어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 의해서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체험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적 체험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령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자하잖아. 무슨 자? 초자. 초자는 반드시 이성과 부딪히는, 이성의 언어와 부딪히는, 이성의 자아와 부딪힌다고. 그러니까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자기 이성의 자아는 윤리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관념이라는 걸 나오기 때문에 관념의 꽃은 윤리예요. 관념적 윤리로는 도저히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관념적 윤리는 이성적 자아하고 이성적 자아가 갖고 있는 윤리적 관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명령 계시적 자아가 있어. 무슨 자? 계시적 자아. 성령으로 난 자아가 있다고. 고대는 성령이 직접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적 자아라 그래. 계시적 종교적 자아라 그래. 종교적 자아. 종교적 자아, 계시적 자아가 있는데 명령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되셔요.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좀 설교를 좀 하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자본주의나 지금 이 포스트모더니즘 체험하지 않았던 때 신학이라니까. 성경을 명령 이렇게 들으면 지금 애들 미쳐 죽으려고 그래. 우리가 누구 명령 받고 사냐고 이렇게. 그럼 교회는 안 온다고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사회의 용어들이야. 그때 당시는 전제주의 시대고 수치적인 사회니까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참된 자아라 그래. 무슨 자? 네 자아. 참된 자아를 일깨워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참자아를 이걸 종교적 자아라 그래. 종교적 자아, 참자아, 계시적 자아. 계시적 자아가 들어온 거란 말이야. 들어왔을 때 종교적 자아와 계시적 자아하고 이성적 자아하고 충돌돼? 충돌될 때 이걸 절대라 그래. 절대치에 도달해. 이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육의 나가 있어? 그럼 영의 나가 있어? 이 두 개의 나가 부딪히게 될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가 믿음이냐 아니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지?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 그럼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설명 안 돼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됐기 때문에 비나다가 돼버려. 타로 좀 더 믿거든 지금 애들은. 그런 믿음이 되니까 자기 포기라고 해야 돼. 뭐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포기. 이성 포기. 이성 자아를 내가 아니다. 포기하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포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기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를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윤리로는 못 죽이죠. 이성으로는 죽일 수가 없죠. 그때 이성적 자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때 계시적 자아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없는 중에서도 있게 한다. 이 자아를 주신 분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 거듭나고 영의 자아를 택하게 돼. 그때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 버려. 이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것을 믿음의 계열이라 그래. 이 믿음의 계열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충돌될 때 계시적 자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성령의 자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참자하고 그게 탐생명이다. 그럼 요백에는 이 생명이 땅에서 창조된 게 이 생명이 땅에 있었던 거지. 영혼, 이성, 마음, 육하고 같이 있는 거. 육과 영혼, 이걸 유대인은 그냥 육이라 그래.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거를 갖고 있었지. 근데 이걸 속한 말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올 때 성령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이거 선택하게 하시겠지만 이걸 그리고 오직 하면 선택받은 자,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겠냐고. 요백에도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나 아브라함 사건이나
그 다음에 야곱의 사건이나 그 다음에 뭐 사무엘이라든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욥이나 동일해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지금 우리나 복음이 동일해요.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 시대의 사고, 그 당시 철학으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주의 시대의 패턴, 이렇게 패턴이 남한 시대에 와서 굉장히 성경이 디테일하게 전해져야 돼요.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 복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의 언어는 또 달라야 돼. 근데 아까도 했지, 이런 거 처음 하기 전에 언어에 전부 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들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들은 전부 다 그 현대가 들어오기 전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신학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인간의 사고와 의식의 급변화가 일어났죠. 엄청난 급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그 급변화 일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 세대가 이제 섞여하니까 전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신학적 해석도 필요하죠. 그 전에 있었던 신학 해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신학의 역사들도 또 하나의 성경과 준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적어도 유럽의 400~5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증대되고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던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죠. 지금도. 중요한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세대들이 남아있고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세대나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가 불편하다. 그러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거는 목회자들의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이 훈련하고 스펙을 쌓으시고 자기 언어 습관을 바꾸시고 사고체계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이성의 자아하고 계시적 자아, 성령으로 들은 영적 자아하고 육적 자아가 아브라함도 부딪힌다고. 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시했어.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영적 자아, 종적 자아가 내 안에 탄생되고 있는데 그 탄생을 선택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것은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를 하셨겠지만은 은총의 섭리가 역사했지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이걸 메타노온이 아니까 눈물 짜고 눈물 흘리는 걸 메타노온이라면 여기서 이걸 터나는 걸 메타노온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고 체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하라는 거야. 메타노이아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가 생긴다? 포기. 자기 포기. 누가 복음해? 누가의 복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거라.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가도 이게 안 올 때도 있잖아. 지금 무슨 이해가 됐어요? 아니 평생 가도 이런 계시가 오지? 한 사람도 있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영혼하고 육하고 나서 영혼은 구원 받자. 육은 버리고 익하고 앉아서 이혼론을 얘기하고 앉았고 영혼 얘기를 하고 앉으니까 이건 관념론이란 말이야. 관념론에 반대한 게 유물론이니까 같아요. 왜 얘를 반대한 거니까 같은 그래서 유물론을 갖다가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거야. 이건 객관적 관념, 고전 관념론이라. 오직하면 학자들이 플라톤은 고전 관념론이고 헤겔 이후에 마르크스까지 간 이런 것들은 현대식 관념론, 유물론적 관념론이라 그래. 주관적 관념론이라 그래. 주관적. 그 주관적 관념론에서 마르크스는 더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헤겔은 그나마 관념적으로 절대 정신 그러면 관념이거든. 정신이 그래도 하나님은 없고 절대 정신이 하나님이다. 역사 자체가 절대 정신이 자기 정신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크스는 이 절대 정신을 물질로 바꿔놔 버렸단 말이에요. 에이구 우리 선생님은 아직도 플라톤에 빠졌다. 비판하고 현대는 그렇지 않다. 어디 이런 관념이 있냐. 이건 허구다. 보이는 것이 다다. 유물, 사관. 그래서 물질이 힘이다. 물질이 힘이다.
그래서 물질을 조종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이 물질을 조종해서 그래서 이 물질로 하여금 자기 역사를 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된다. 역사를. 노동자들이 깨어나라. 물질 생산의 주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인간과 이런 정의나 윤리가 규정되는 거니까 이 물질을 신의 자리에 앉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판 만문이즘이에요. 엄청난 제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관념론에서도 엄청난 제약이 나온 거고. 이걸로 해결해 보려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근데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우리는 이게 있어요? 이게 온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은혜 받았다고만 하세요. 저 자가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온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저는 저 시기에 제 장소에서 온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왔냐, 어디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이런 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이 자를 경험해 본 사람은 평생 잃어버리지 않아요. 안 잊어버려요. 제가 어찌 자전거 타기라고 그러겠어요. 자전거만 타도 균형하게 가지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게. 몸에서. 이 자아는 매번 인식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한번 딱 인식되면 얼마나 강력한 각인이 되는지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언제 여기 여자들이 내가 여자라는 걸 잊어버린 적 있어요? 근데 늘 기억하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지? 순간에 뭐 자극되면 내가 여자였지. 그때 그 여자라는 각인이 그냥 안에 깊숙이 몸 전체에 존재가 돼 있잖아. 똑같이 이게 존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제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으셔야 돼. 이거 전체가 그 사람 자체가 돼 버렸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건 누구한테 사주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요청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억지로 흉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자체를 부인할 수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부인해. 다만 이쪽 세계만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아직 어리니까 드러나면 오해받을까 이해하지 못할까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뿐이지 자기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언어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심을 지혜롭더라고. 아니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드러내면 안 되거든. 네? 이건 분명히 엄청난 자아인데 뭐 우주인인가? 새로운 게 들어온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새로운 거다? 사상은 아니야. 분명히 느끼는 거야 저분도. 우리 자매님 느껴. 사상은 아니다. 이건 이론은 아니다. 관념은 이론 같은 거네. 이론, 관념, 사상. 아니다. 이거는 어떤 존재야. 새로운 존재. 그걸 자기 안에서 체험한 거야. 아니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자기 안에서 탄생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돼버렸어. 아니 아브라함도 그러면 그렇게 된 거야? 동일한. 그럼 욥도 그렇게 된 거야. 욥도 이 자아는 창조 때 있지 않았다. 그래서 기아 땅도 못 올려주고 그 다음에 네가 기아 땅도 못 올려줬고 집을 줄 때에 도와준 적이 없다. 그러니 네까지 것이 무슨 놈이 힘따가지가 있다고 나를 대결해서 네가 죄 없다고 그렇게 빡빡대고 우기고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한 것은 너가 창조 때 있지 않았다. 내가 창조할 때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다. 창조 바깥에 있었다. 창조가 된 다음에 들어왔다 그 얘기야. 그래서 너는 창조 바깥에 있는 생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생명 자체는 창조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를 이걸로 이 세계로 이 인과율의 세계 관념적인 세계와 철학 땅에 속한 거 가지고 이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라는 걸 욥이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너무 놀랐던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자연법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은 패하시고 얼마든지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다.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위하시니 나는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이혼론적인 사고로
내가 휘말려서 논쟁하거나 보호하거나 방어하거나 내가 그거 갖다가 말하지 말자. 뭘로만 가자? 믿음. 이 하나님의 만물보다 위에 계신 그분의 능력. 그래서 만물도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물 속에 있는 법칙 갖고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는 걸 분이다 믿어. 그 믿음으로만 선택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욥기예요. 부활이라는 것도 이런 개념에서 이거에서 벗어나서 네? 여기서 건지신 거죠? 네. 그래서 죄 가운데서 건졌다는 것은 여기서 건졌다는 거예요. 건지셔서 일로 오게 했다. 건지셔서 죄를 제가 그래 죄를 제거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상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화 속에 사는 풍습 속에 사는 이것이 죄인데 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죄를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서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두고 저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를 거룩하게 했으니 저들 세상에 데려감이 아니요 세상에 그냥 있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건지셨다. 성령으로 이 사람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아를 선택하게 돼. 영의 자아를 이 사람이 깨닫고 각성하는 순간에 이 자아를 선택하게 돼. 이게 자기 존재가 돼버리니까.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총이죠. 은총에서 이게 나구나. 이게 이전 나를 부인하게 돼. 이걸 건짐이라 그래. 죄에서 건지셨다. 예, 건지셔가지고 이 자들에게는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6가지를 부활하는 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지금 탄식하면서 사는 거다. 그는 참 소망을 우리가 소망 중에 있으니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갈 것 아니냐. 아멘.